맥주절을 지키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현수막 붙여놓은 것처럼 이제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간혹 맥주절인 줄 착각하시는 분 계시는데 맥주절 아니고요, 맥추절입니다. 네, 보리 맥자. 네, 쓸 줄 아세요? 네. 보리를 추수해서 이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절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보리는 그 두 가지 이름이 있어요. 아세요? 보리. 쌀보리도 있나요? 네. 제가 알고 있는 건 한문으로 집사님, 보리쌀 한번 해봐요. 한문으로 대맥 그리고 소맥 이렇게 나뉘어져요, 보리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보리는 무슨 맥이에요? 대맥이에요, 대맥. 네. 선생님, 저 기도에 안 나오시니까 자꾸 틀리잖아요. 지금 기도를 한 번밖에 안 나오시고. 네. 제가 다 알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보리는 대맥이라 합니다. 이제 그건 이제 이스라엘 그 중동 기준으로 한 3, 4월에 추수를 해요. 그리고 소맥은 뭘 말하는 거냐면 밀 말한 거예요. 밀가루 만드는 밀. 그것을 소맥이라 합니다. 그것은 이제 5월, 6월 요때쯤 이제 이렇게 추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맥추절 이때는 대맥이겠어요, 소맥이겠어요? 네, 땡 틀렸어요. 소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맥은 3, 4월에 추수한다고요. 네. 지금은 이제 밀을 추수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보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밀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맥추절은. 밀을 추수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세 가지 절기를 꼭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오늘 14절 말씀 보시면 본문 14절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하셨거든요. 1년에 지켜야 할 절기가 3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절기가 뭐냐? 절기에 대한 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절기는요, 그 원어를 보면 모에드랑 하그라는 그 단어를 쓰는데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지정된 시간, 지정된 장소, 지정된 만남 이런 뜻이 있고요. 하그는 춤추다, 기뻐하다, 기념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절기라는 말에 들어있는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지정하신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절기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절기 그러면 구정, 추석, 이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절기 때 기쁘세요? 네. 다 죽을 맛이잖아요. 근데 원래 진짜 절기, 성경적인 절기,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는 하나님을 만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복을 누리는, 그게 진짜 절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 그런 건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복. 절기를 잘 지킬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절기를 잠깐 살펴볼 건데, 첫 번째 절기가 뭐냐면, 네, 그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네, 무교병의 절기예요.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쭉 나와 있는데, 무교병의 절기, 저건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이 이제 다 연결이 돼 있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무교병 절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 무교병 절기는 왜 생긴 거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 그 구원의 사건, 어린 양을 잡아서 구원받았던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저 무교병 절기입니다. 무교병은 이제 그 누룩을 넣지 않고 떡을 만들었다 그래서 무교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룩을 넣고 이렇게 발효시켜서 만든 떡은 유교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무교병 절기의 그 셋째 날이 초실절이거든요. 이 초실절.
초실절부터 시작해가지고 7주를 계산합니다. 7주. 그러면 77이 49. 그 다음 날이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요 맥추절이에요. 요 맥추절, 그러니까 초실절 때는 대맥을 추수해서 첫 열매를 드리고, 요 맥추절 때는 밀에 그죠, 소맥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제 7주 만에 지키는 절기라 그래서 77절이라기도 하고, 50일 만에 지키는 절기라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장절은 이제 우리나라의 그 추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다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맥추절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여러분 그 좀 질문이 궁금한 것이 생기지 않습니까? 맥추절, 맥주가 아니고 뭐지? 네, 밀을 이제 농사해서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인데, 절기인데, 우린 지금 농사 안 짓잖아요. 보리 농사도 안 짓고 밀 농사도 안 짓고, 시골에서나 짓지 지금은 산업 시대라 안 짓잖아요. 근데 이 추수 절기를, 더군다나 이 쌀도 아니고 보리, 밀, 이 추수 절기를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지킬 필요가 없죠. 그러나 지켜야죠. 왜 자꾸 목사님 왔다 갔다 그래요? 재밌으니까 그래요. 이 구약에 있는 어떤 율법이나 이런 그 절기들은 우리가 지금 있는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 갱신시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그 절기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영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 스피릿, 절기의 그 정신은 우리가 그대로 지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저 무교병의 절기 지켜야 안 지켜요? 우리 교회만 지켜요? 우리 이단인 줄 알아. 무교병의 절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모습으로 지키지는 않지만 신약적인 영적인 의미를 갖고 지킨단 말이에요. 어떻게 지키고 있어요, 우리가? 고난주간과 부활절로 지키는 게 바로 저 무교병의 절기예요. 부활절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6월절과 저 무교절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이제 수장절은 우리가 맥추감사주일로 지키니까, 그럼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맥추절. 이건 뭐냐 이거죠. 맥추절에도 뭔가 의미가 있고 영적인 교훈이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좀 알아보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본문 16절 말씀인데요.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거기까지요. 네. 자, 맥추절은 추수한 것에 뭘 바쳐요? 첫 열매를 거둬서 바치는 절기란 말이죠. 첫 열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첫 열매, 첫 것. 이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 농작물이든 첫 것은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이는 내 것이니라. 하나님이 내 거라고 찜하셨어요. 첫 것은 다 하나님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장자들, 아들 중에 첫째, 이 장자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 여기 중에 장자 계신가요? 네. 예, 아, 그래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네. 하나님 거예요. 진짜 복 받은 사람들. 그래서 장자들은 특별히 믿음 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면 자기 가족, 가문을 대표하는 축복의 통로니까
이 장자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축복의 통로예요. 그럼 둘째는 뭐예요? 셋째는 뭐예요? 아니, 딸은 뭐예요? 딸은? 축복의 씨앗. 둘째도 셋째도 딸도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 야고보서 1장 말씀 볼까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구원받은 우리를 첫 열매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첫 열매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몇 번째 열매? 첫 번째 열매.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구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첫 열매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집사님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장자 아니라고 막 너무 시험 들고 그러지 마시고 예수를 믿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첫 열매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 삼아 주셨는데 제가 사실 이 설교를 2번, 3번째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전혀 처음 듣는 것 같이 반응을 하셔서 제가 너무 기뻐요. 제가 매 투절마다 이 설교를 하거든요. 매 투절 때 딴 설교 할 게 없어요. 본문이 정해져 있어서. 그래서 매번 제가 이 설교를 하는데 너무 감사해요. 아니면 알면서도 저를 위해서 모르는 척 해주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내년에도 이 설교 할 거예요. 네.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 속에는 2가지 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물건,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가정 누가 책임져야 돼요? 아니죠. 하나님한테 다 미루면 안 되고 내 거니까 내가 책임져야 돼. 이거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관리해야 되고 내 거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맥추절에 우리가 이 믿음을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첫 열매라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지키실 것에 대한 믿음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기도 안 하시면 두려워하셔야 돼요. 물론 믿음으로 안 사시면 걱정하셔야 돼요. 큰일 나요. 그러나 기도하실 때 기도하신다면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겁니다. 아멘. 또 2번째, 하나님의 것이라 하는 말에는요,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근데 여러분, 여러분한테 있는 돈, 그 지갑을 딴 사람이 갖다가 마음대로 이렇게 막 쓰면 돼요, 안 돼요? 뭐 써도 괜찮다는 분들이 좀 있어요. 얼굴 표정 보니까. 네. 그런 분들은 좀 갖고 오세요. 내 돈을 딴 사람이 마음대로 갖다 쓰면 안 되죠.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절도, 도둑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 차를 딴 사람이 막 지 마음대로 몰고 다니면 되겠어요? 내 물건을 자기가 마음대로 막 쓰면 되겠어요? 그거는 나쁜 짓이에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내 물질, 내 시간, 내 인생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살면 즐길 거 즐기고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면 나의 인생을
뭐 한 거예요? 도둑질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 내가 도둑질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써버리게 된다. 그렇게 되는 어떤 그 절도 행위를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내 인생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내 인생을 사용하셔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주의 것이라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하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어야 하는 거예요. 이 맥추절에 우리가 그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 7절 말씀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아무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이 우리 영광교회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에 누구 한 사람도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사람이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아멘 소리가 너무 감동이 돼서 우리 영광교회가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위에 살고 주님 위에 죽는 하나님의 소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군인이나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국가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부르면 아무 때나 휴일이고 뭐고 없이 가는 거예요. 뭐 회사 직원들도 그렇잖아요. 뭐 사장이 부르면 요즘은 그냥 막 부르면 안 되구나. 그죠? 네. 어쨌든 공무원은 나라가 부르면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매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주님이 명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지금 누구를 위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내 자신의 성공과 내 자신의 어떤 그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첫 열매입니다. 이 맥추절을 맞이해서 내 인생의 주권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명령대로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인데요. 이 맥추절기가 농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추수하는 절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의 그 역사라는 관점에서 보면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 줄 아십니까? 애굽을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약 50일 정도 걸렸어요. 50일 정도. 50일 걸려서 도착한 시내산에서 무슨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았고, 또 20계명 받았고, 10계명만 받았어요? 10계명 받고 나머지 율법 613개 율법을 받았고, 또 성막의 설계도를 받았어요. 성막 설계도. 그래서 내려와서 그대로 성막을 세우게 된 겁니다. 제단도 이렇게 세운 거예요. 보세요. 애굽, 죄, 세상을 떠나서 50일 만에 도착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말씀을 받고 성막을, 교회를,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죠. 그 제단을 세우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 성경에 오면
이 맥추절기를 오순절이라고 불러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오순절이란 이름으로 부르거든요. 근데 왜 오순절이 되느냐? 아까 뭐에서부터 50이 맥추절이라고 그랬어요? 무교병의 절기. 무교병의 절기에서부터 50이 된 게 맥추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무교병의 절기를 신약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지킨다고요? 부활주일로 지킨다고요. 그러니까 부활주일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부터 해서 50이 되는 날이, 그날이 바로 오순절인 거예요. 맥추절인 거예요. 그게 다 똑같은 그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오순절 때 무슨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성령께서 임재하셨어요.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합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오순절 날 때 제자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현상이 나타나면서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래서 그날로 교회가 탄생이 된 겁니다. 그날부터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맥추절이 오순절인데 이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무슨 역사가 있었어요? 이 성령이 임하신 날 무슨 역사가 있었어요?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잖아요. 교회가 탄생이 되는 거예요. 3,000명, 5,000명 수많은 인원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다른 말로 영적인 추수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맥추절기가 농사를 추수하는 절기라면 영적으로 보면 영혼을 추수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맥추절에, 이 오순절에 교회를 세우셔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들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맥추절의 중요한 의미예요. 이 오순절 절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교회의 본질이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본질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걸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맥추절에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았듯이 우리가 다시 말씀을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에서 기도함으로 성령 받아 교회를 세웠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회복하셔서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셔서 다시 영혼을 구원하고 추수하는 그 생명 살리는 사역으로 우리 교회가 다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절기에 우리가 이걸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을 붙들고 계십니까? 이 맥추 절기를 맞이해서 우리 삶 속에 다시 기도와 말씀이 회복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다시 기도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계도 오래 쓰면 나사가 풀어지고 느슨해지고 그래요. 다시 줘야 되거든요. 컴퓨터도 우리가 오래 쓰면 이렇게 막 프로그램이 얽히고 막 그래서 다시 리셋을 하거나 포맷을 하거나 윈도우를 다시 깔아야 다시 제 기능이 나오는 거예요. 맹인견이나 그 마약 탐지견 같은 그 개들 잘 훈련이 됐잖아요. 근데 훈련이 완벽하게 돼서 현장에 투입됐는데 그 개들이 죽을 때까지 그냥 그렇게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훈련을 완벽하게 받았어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다시 본성이 살아나고 야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개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6개월마다 다시 재교육을 들어간답니다. 6개월마다. 그래야 최상의 그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잖아요. 뭔가 이렇게 결심하잖아요. 그러면 그 결단이 끝까지 가면 좋은데,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이 서약한 거 지키며 살면 좋은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해진단 말이죠. 다시 내 속에
죄성이 올라오고 육신적인 연약함들이 올라오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고 맨날 우린 그러는 거예요. 맨날. 그래서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해요? 재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훈련받고 다시 리셋하는 이 과정들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 모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매 주일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나오셔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흐트러진 방향을 다시 잡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는 거예요.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1년에 서너 번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흐트러지고 방향이 삐뚤어지고 우리의 본성이 올라오는 모습을 누르고 다시 한번 절기를 통해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죠. 우리가 여름과 겨울에 이 여름 성경학교 이런 캠프 이런 것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재교육이 필요한 거거든요. 훈련이 필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 좋으시니까 여러분 성품 좋으시니까 그냥 신앙생활 잘하세요 그냥 내버려 두면 오래 못 가요. 다 옛날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의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절기를 지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절기에 대한 말씀인데 이 절기도요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절기 때는 특별히 현수막을 2주 전에 미리 붙여 놓습니다. 미리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절기의 의미를 알고 미리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절기 준비 어떻게 하세요? 보통 그냥 절기니까 특별헌금 좀 내고 그냥 퉁치잖아요. 아닌가요? 그냥 절기헌금 그것도 잘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안 돼요. 절기 때는 예물을 드리셔야 하는데 그냥 헌금 내고 끝.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절기 때는요. 내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특별히 맥주절은 교회의 생일이잖아요. 우리의 어떤 그 본질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 이 맥주절에 여러분의 믿음을 정말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기도와 말씀을 회복하는 그런 진짜 절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특별 저녁 기도를 하면서 이런 그 준비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기도와 말씀이 회복돼야 그게 진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이 회복돼야 성도다운 성도가 되고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맥주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을 못 가지신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다시 준비하시고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50운동 하는 거 여러분 저거 진짜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다가 흐지부지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때려쳐! 이래야 돼요? 그럴 거면 하지 마. 이게 아니고 그래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하다가 흐지부지 되는 거 우리 본성이에요. 어쩔 수 없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뭐라 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50운동 여러분 다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신 분들이 있는데 다시. 50운동 여러분 다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또 하나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레위기 23장 볼까? 23장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에 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아멘. 자, 이 맥추절을 지킬 때 떡을 만들거든요. 근데 이 떡을 만들 때 무엇을 넣어서 만들라고 합니까? 누룩. 누룩이 뭐예요? 그치, 발효시키는 거 이스트예요. 근데 아까 무교절 때는 안 넣었잖아요. 그래서 무교병을 만든 건데 맥추절 때는 누룩을 넣으래요. 그래서 유교병을 만드는 거예요. 차이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 여러분 누룩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죄입니다. 누룩이 상징하는 건 죄예요. 근데 이 맥추절에 교회가 탄생한 교회를 상징하는 이 절기에 왜 죄를 상징하는 누룩을 넣으라고 했을까요? 교회는 아니죠.
누룩을 먹어서 죄를 없애라고. 네, 아주 기발한 대답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를 상징하는 떡에 누룩을 넣으란 말은 우리 교회는 죄가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교회는 완전하지만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죄가 있고 죄인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세상에 때가 묻어 있고 그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가 막 완벽한 줄 알고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아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잖아요. 교회는 시끄러운 곳이에요. 교회는 막 싸우고 욕하고 막 이런 좀 지저분한 곳이에요. 왜? 죄인들이 모였으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면 그 멀쩡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아픈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아픈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근데 병원 가갖고 너 왜 팔 부러졌냐? 칠칠치 못하게. 너 왜 이렇게 아프냐? 그냥 환자들 보고 막 뭐라 그러면 되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프니까 병원에 온 거지. 우리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왔는데 너 왜 이거 못하고 너 왜 저렇게 똑바로 못하고 그럼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다 죄인이니까 우리 교회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죄가 있는 곳이에요. 누룩이 있는 곳이에요. 불완전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감싸주고 서로 포용해주고 인정해주고 그게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누룩 넣어서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는 이 누룩은요 금방 퍼지거든요. 금방 퍼져요. 하룻밤만 이렇게 누룩 넣어놔도 그 다음날 아침 되면 막 이렇게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죄는 그렇게 전염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불완전한 죄가 있는 공동체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그 죄를 인정하고 방치해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전체가 누룩으로 덮여버리면 타락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누룩이 있는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누룩이 더 이상 퍼지지 못하도록, 누룩이 교회를 타락시키지 못하도록, 누룩이 성도들을 짓눌러버리지 못하도록 교회는 깨어 있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누룩을 제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맥추절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와 말씀이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리셋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되어지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맥추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예물.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아멘.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예물을 얼만큼 드려야 돼요? 그쵸.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다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주일 예배 여러분 헌금도 하시지만 절기 예물은요, 내가 드릴까 말까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드리라, 바치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 받은 복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커요? 저 지금 따지는 거예요, 지금? 아니, 많이 받든 크게 받든 받으라고 저는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 복이 내가 원하는 만큼이 아닐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복이 아닌 다른 복일 수도 있어서 이제 우리는 그걸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은 것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돈 얘기하고 헌금 얘기하면 어떤 분은 정말 기뻐서 드리고 더 못 드려서 마음 아파하고 그런 분도 있는 반면
에이씨, 교회 갔더니 또 돈 내래. 막 이러면서 마음에 부담 갖고 이렇게 좀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삶이 어려울수록 그럴 수 있는데,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굳이 뭐 부자한테만 돈 내라 그랬으면 상관없는데 남녀노소 부자 빈부를 가리지 않고 주님이 예물 바치라 했거든요. 받은 은혜만큼. 왜 그러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잠언 3장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무슨 복을 주시느냐? 창고를 가득히 채워주시고 새 포도즙을 넘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물을 요구하시는 이유는요, 우리 걸 뺏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뺏어가시는 게 아니고 씨앗을 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씨앗을 심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물질은 하나님 앞에 씨앗이라는 거예요. 씨앗. 그래서 우리가 농사 지을 때도 하나를 심으면 뭐 100배, 1000배 뭐 이렇게 막 열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더라도 감사함으로 심으면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의 창고를 채워주시고 새 포도주를 가득하게 해주시는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사람,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정말 복을 받은 대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거예요. 네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거 가져가신다 이런 생각이 들면 불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의 그 푼돈 달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데,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대로 자원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 맥추절을 지키는 또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 즐거워하라 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라. 신명기 16장 11절 말씀이에요. 너와 내 자녀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아멘. 보세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 하나님 앞에서. 이 절기 때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와 함께 즐거워하느냐? 그죠? 나하고 내 자녀하고 노비, 그러니까 이제 내 어떤 그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우리 가족하고 먼저 즐거워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가난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 때는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나의 도움과 관심이 필요한 분들하고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즐거워하라는 뜻이 뭐냐 하는 거죠. 추수 때에 가난한 자들을 데려다가 함께 즐거워해라. 이건 뭐 하란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그 수확을 나누어 먹으라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라는 거예요. 음식을 만들어서 초대해서 나눠주고 섬겨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흘려보내면서 그 영혼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들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섬기라는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전도하는 축복의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면서. 여러분, 이 맥추절은 이런 절기입니다. 나 혼자 그냥 예배드리고 나 혼자 그냥 뭐 헌금하고 은혜 받고 끝이 아니고 고아와 객과 과부를, 그러니까 도움과 위로와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을 섬기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맥추절기에는 한 가지 여러분에게 선물과 함께 숙제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뭐냐 하면 여러분에게 이제 봉투를 하나씩 드릴 거예요. 이 봉투에는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10,000원씩 들어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냥 다 드릴 거예요. 드릴 건데 이 돈을 갖고 뭐 하시느냐? 주변에 가난한 자, 여러분이 전도할 태신자들, 아니면 뭔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이 10,000원을 쓰십시오. 나 혼자 홀랑 먹어버리지 말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밥을 사주든지 선물을 사주든지 아니면 기부를 하든지 뭐 하여튼 여러분이 감동되시는 대로 주변에 있는 복음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한 영혼을 위해서 이 10,000원을 쓰십시오. 뭐 10,000원 주면서 같이 밥 사주라 그러면 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은 그분 밥값이고 여러분 밥값은 여러분이 내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제가 여러분 밥값까지 드릴 수는 없어서. 그리고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섬기시고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이 봉투에다가 내가 누구를 어떻게 섬겼는지를 좀 메모를 해가지고 이걸 헌금 바구니에 다음 주에 넣으시면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한 주간 맥주 절기를 지키시는 숙제입니다. 네. 지금 좀 나눠주세요. 네, 지금. 네, 다. 우리 청년들까지는 전부 다 나눠주세요. 네. 네. 홀랑 먹어버리시면 안 되고, 섬기시는 돈이에요, 섬기시는 돈. 그래서 제가, 절기 때 원래 떡도 하고 뭐 이렇게 행사도 하는데 그 행사 우리가 그냥 먹고 없애는 것보다 이렇게 섬기는 것이 더 좋겠다 하는 마음을 하나님 자꾸 주셔서 이게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했대요. 그게 신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남는 건 갖고 오세요. 모자라는 건 본인이 더 이제 헌신하셔야죠. 네. 네. 하여튼 우리 손집사님 특별하셔. 여러분 한 주간 오늘로 맥주절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주간 우리가 맥주절을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절기, 가난한 자와 함께 즐거워하라 하신 이 절기를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절기를 지키는 건 이제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 신앙의 본질,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다시 회복해 가는 거예요. 사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절기고, 또 하나는 가난한 자들, 이웃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맥주절에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숙제입니다. 이 두 가지, 이 맥주절의 의미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맥주절을 잘 지키시는, 믿음이 회복되시고 영혼을 섬기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